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인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설교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북부강성교회 일어나라고 외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도 너무 잘해서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지만 숨이 정말 차다고 힘들다고 마스크도 쓰고 해서 오늘은 다시 더 듣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 저쪽 구석은 별로 사람이 안 계셔서 혹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으신 분은 꼭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꿈꾸는 거는 찬양대 한 20분 정도 있으면 30분? 우리 대장님이 30명의 찬양대, 할렐루야, 30명, 할렐루야, 네, 30명. 자, 제가 연말까지 너무 촉박하니까 2021년도 마지막 예배 드릴 때, 12월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저 자리에 30명 있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굳이 거기 안 앉으셔도 됩니다. 저기 앉으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좀 일찍 오셔서 8시부터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찬양 함께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쪽으로 이동하시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여기 앉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 30명 우리 대장님의 믿음을 보고 30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안색이 안 좋으시면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좋으시면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늘어났어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서울은 1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칸만 뛰어 앉으면 예배당에 다 들어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는 이 자리를 채워서 예배드린 것이 허용이 됐고요. 이전에는 모임 혹은 식사 금지 하면 큰일 나는 거지만 좀 조심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자제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칙은 잘 지켜주시면 정말 안전하게 또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은 치웠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큼지막한 떡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먹었습니다. 먹고 혹시 또 있는 거 제가 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을 당했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싶어서 세 가정이 모여서 추수감사주일날 떡을 맞춰서 성도들에게 다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제가 먹었는데 여러분들 다 드셨죠? 제가 죄송한 것은 그분들의 장례식장을 찾아뵙지 못한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찾아뵙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찾아가서 직접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제가 주로 서울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장례를 당하면 전국을 다 갑니다. 부산, 해남. 제가 전국을 다 다녀서요, 팔도 가운데 제주도만 안 가봤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저희 교우의 가족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제주도 장례식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슬픔, 특별히 이렇게 장례를 당한 가정을 찾아가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슬픔, 특별히 장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위로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사람이 누군가의 슬픔, 특별히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 당하는 그 눈물을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그 손으로 보다듬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답인데 그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찾아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위로하실 것들을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되는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좀 실천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슬픔, 특별히 죽음이라는 아픔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요,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덧보태서 위로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언어들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이야기하시면 슬픔을요, 고통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고통으로 바꿔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정말 맞는 정답을 잘못 얘기하는 그 순간 슬픔이 고통으로 변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그래도 안전한,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 함께 울어주는 우리 북부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무겁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예, 사람의 뼈, 유골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뼈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는요, 에스겔이 직접 바라본 이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있었다는 것은, 시체가 아니고 유골이 있었다는 것은요, 죽은 지 시간이 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을 때 다른 분이 돌아가셔서 함께 합장을 한다고 이전에 있던 산소를 이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성도님들께서요, 이장을 하다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누님 유골을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다 이게 썩어 없어졌지만 유골은 남아 있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마음에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요, 사람의 육신이 온전히 있는 시체가 아니고 유골, 그것도 수많은 유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 2절 말씀은요, 그 상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이걸 직접 에스겔을 막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장면이고요. 뼈가 많았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해서 그 유골들이 남아있고 말랐다고 하는 것은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죽음이 오래되어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알기 원해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에스겔 37장을 읽었는데 잠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1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책갈피 꽂으시고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아멘. 1장 1, 2절을 보면요. 에스겔의 나이를 어림잡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5살. 30째 해 5년 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거의 30살 그리고 5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여러분들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여호야긴 왕은요.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 왕국에요. 19대 왕입니다. 19대 왕.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호야긴 왕의 바로 위의 왕이요. 아버지인데 여호야김입니다. 18대 왕인데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거대 왕국 바벨론이요. 남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 지역을 다 정벌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처음 전쟁에서 유다가 패했습니다. 패하자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라고 하는데 1차 포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벨론이 또 유다를 또 공격합니다. 2차 전쟁. 이 2차 전쟁이 바로 여호야긴, 오늘 에스겔 1장에 나왔던 여호야긴 19대 왕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때는요,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 왕도 끌려갔습니다. 왕도.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서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던 5년에 라고 하면서 기록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25 젊은 나이에 여호야긴이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서 5년 정도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즉 에스겔은요, 전쟁의 참혹함을 본 사람입니다. 1차 전쟁에도 졌죠. 그땐 더 어렵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쟁을 보았죠. 그때는 자기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에스겔이 오늘 본문 37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뼈들, 수많은 유골들, 골짜기를 가득 메운 유골들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의 폐허와 참혹함과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골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죽음이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구나, 그들의 유골들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즉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경험한 에스겔이 바라본 그 절망적인 상황,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3절 전반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게는 나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유골들, 시체들, 죽음 앞에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현장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쉽게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쉽게 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보니까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하나님 질문하셨을 때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을 근간으로 한 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살리실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 저 많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현재의 상태를 분석해서 한 정확한 답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즉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다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현실의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선지자인데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겔은요 이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되 에스겔아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믿음이 있어서 네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대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부정의 대답으로 보이십니까? 에스겔은요 그저 자신이 대답할 수가 없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산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못 산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자신이 경험했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고 꺼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 묻는다는 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는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2500년 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누구야?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현실, 이 죽음의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 암흑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살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북부강성교회 오기 전에 서울 중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7월 첫 주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오택승 목사님 북부강성교회 청빙되셨습니다. 가실 거예요 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제가 2달이나 남았는데 2달 일찍 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만 보면 가시나요? 언제 가시나요? 잘 가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면서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어려울 때 가시네요.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 가시는군요.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가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해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바꾸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부흥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 안 되는데 전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교회 재정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목회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사회를 보면요. 특별히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 살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북부강성교회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구역 혹은 우리 교회 학교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답하고 싶은 것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10시 10분에 비전홀에서 2층에 있는 비전홀에서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요.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 한 분, 반주하시는 선생님 한 분, 설교하는 저, 그리고 학생 딱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단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는 게 서 있으면서, 한 명 왔구나. 한 명 왔구나. 저 한 명이 안 오면 중고등부 예배는 없구나. 학생이 한 명이니까 학생이 없는데 중고등부 예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없구나. 조금 심한 얘기로 중고등부 망했구나. 중고등부 망했구나. 그래도 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뭐 학생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 어떠시냐고, 뭐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명은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절이라서 그렇게 얘기했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10,000배는 좋아 보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던데 중고등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는지요? 건강으로 인해서 살 수 없다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이제 이 사업은 안 돼, 이 직장은 안 돼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가정의 불화, 싸움, 다툼, 이제 우리 가정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니? 괜찮아질 수 있겠니? 질문하신다면, 진로, 진학 계속 떨어져, 또 떨어져,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서 괜찮니? 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신앙적 회의가 막 몰려와가지고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니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하게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질문하시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의도조차 모르는 그 순간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줬던 네, 살 수 있습니다. 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우리 마음 놓고 아니요, 죽었잖아요. 아니요, 망했잖아요. 아니요, 이거 완전히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뭘 그걸 질문하십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신사적으로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네라고 그러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에도 그렇고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전 잘 모르겠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 답을 주님께로 돌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속으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마른 뼈, 죽음, 절망, 철학 같은 어둠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야속하게 우리에게 살 수 있겠니? 괜찮아질 것 같으니? 회복될 것 같으니? 좀 나아질 것 같으니? 라고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을 했으면 이렇게 답을 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망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깨졌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넘어졌잖아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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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큰 범위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북부강성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 우리 교회 학교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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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답하는 모든 북부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